여러분, 인생은 이제 기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은 이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평안하고 또 행복하면 좋겠지만 참 어려움도 많고 위기와 고통을 겪는 것,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파란만장이다라는 거, 사자성어로 보면 이 파도와 물결이 만장에 이를 만큼 깊고 거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장이라는 건 30km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그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굴곡과 변화가 매우 심하고 복잡한 상황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파란만장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뒤돌아보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적어도 이런 많은 어려움과 도전과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제 내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이 있고 파란만장할 만큼 심하고 복잡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청소년기까지는 교회 생활 잘하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고 또 진로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떠나가는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혼과 함께 예배 생활 중단했다가 나이가 들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아니하는 큰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는 큰 사건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인생 가운데 고생하며 방황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분열과 이런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주 앞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즐겁지 않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이나 사람으로 인한 상처로 인하여서 마음이 다치면서 조금씩 신앙의 권태기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권태기가 오는 가운데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찬양의 가사처럼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으면 참 그래도 감사한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대개는 다 탕자의 비유와 같이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고 신앙 안에 방황하며 모든 것을 잃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다시금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 속에서 우리가 대개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신앙생활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져 방황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로 내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지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가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가지고 있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그때 바로 다윗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이 두려워지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아닌가, 그런 고비의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시기는요 20대 때 10년의 시간들입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장소들을 세보니까 무려 16군데나 피해가며 도망다녔던 그런 시기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마음이 무너질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사울이 정말 자기로 죽이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을 알자마자 그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또 라마에서 높당으로 내려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자기가 두려우니까 그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고 칼과 무기를 가지고 도망하는데 이제는 그 국내에서는 유다 땅에서는 피할 곳이 없다. 누구든지 자기를 밀고 할 수 있으니 하면서 국내를 벗어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자기가 들통이 나게 되어지자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거기서 나와서 오늘 본문에 아둘람 굴로 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이동한 경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라마에서 그 제사장이 있는 높당으로 왔다가 거기를 피하여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서 가드로 가버린 겁니다. 빨간색 점이죠. 그 다음에 아둘람 길로 왔다가 거기서도 얼마 있지 않다가 저 먼 곳 요단 동편의 사해 지방을 넘어서 이 동편에 있는 모압 땅까지 아예 도망을 가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도망가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 기간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전에 그 거함 골리앗을 물리치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그 용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도망치는 이 한낱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틀리겠습니까? 한번 믿음에서 멀어지고 두려워하며 방황하기 시작하니까 다윗도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피하고 숨고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이 땅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저 모압 땅까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곳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때는 믿음의 안에서 큰 역사를 이루는 정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용사여 군대의 장관이라는 이런 명성을 얻었지만 하루아침에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승승장구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이 약해져서 두려워서 무기력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 기복이 있는 거죠. 천당일 때가 있고 지옥일 때가 있는 것처럼 한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된 사람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어느 때는 시험에 밀려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며 소홀해지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기복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름을 높여주실 때가 있지만 이제는 믿음이 약해져 두려워서 도망하는 이 다윗,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붙드시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져서 무기력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또 우리가 지쳐 있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지 못했지만 그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때 나를 위로해 주시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도망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소망을 줍니다.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가지고 아둘람 굴로 이제 피합니다. 근데 이 아둘람 굴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의 그 중간 지정의 지대에 있는 곳입니다. 아주 황무지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사실 이것은 이쪽에서 침범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누구나도 볼 수 있는 그런 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그가 숨은 아둘람 굴이 혼자서는 숨기에 좋았지만 웬일입니까? 다윗의 가족들이 어떻게 이곳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곳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부모님과 자식, 그 형제들이 거기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은요 숨기에 좋은 굴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사울이 쫓아오지 못한 것은 멀었기 때문에 또 블레셋 진영과 가까웠기 때문에 아직 찾아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곳은 자칫 쉽게 들켜가지고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그냥 놔두면 황무지 같은 곳에서 굶어 죽기 좋은 딱 그런 불모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 이 아둘람이라는 이 뜻이 있습니다. 막혀 있는 곳,
피난 은신처라는 뜻입니다. 막혀 있는 거 은신처. 이게 아둘람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막혀 있는 곳, 하나님께서 그 은신처와 같은 그곳으로 다윗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여기서부터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까지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온 것은 이 가족들도 다윗 때문에 이제 위험에 처한 것이죠. 또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다윗을 지금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처지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저들을 봐라, 저들을 돌봐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을 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왜 다윗을 찾아왔겠습니까? 자기를 이끌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지금 우리가 마음이 원통한 이런 이들을 다윗에게 우리를 받아달라라고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사울의 통치하에서 다윗의 편에 섰다가 다윗과 함께 했다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빚진 자란 사울의 독재 아래서 빚에 시달리며 소망 없는, 갈 곳 없는 이런 이들이었고, 마음이 원통하다라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부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런 일들에 가서 소망 없는, 정말 상처와 원한이 맺힌 이런 자들이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곁으로 찾아온 이들은 하나같이 다 사울의 폭정과 독재에 시달려 쫓겨났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바람에 상처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 우두머리를요 사령관 또는 대장, 지도자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우리 한글 개역개정에는 우두머리라고 표현해요. 우두머리, 두목이 되었다라는 거. 두목,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의 두목이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도 이렇게 쫓기고 도망가는 이 처지에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도망다니는 처지인데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큰 용사였고 칭송받는 자였고 군대의 장관까지 지위가 있었을 때 그때는 뭔가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사도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저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하며 저들을 위로해 주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면서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런 우두머리가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 곁에 두시게 하시면서 저들을 보며 위로를 받고 저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며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온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저들을 위로하는 가운데 다윗이 위로를 받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돕는 가운데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함께 울면서 저들을 돌봐주고 함께하는 이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다윗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이들은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쫓겨나서 갈 곳 없는 이들이 모인 그런 곳입니다. 아둘람 굴에 모인 공동체가 꼭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실패하고 빚지고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유일한 피난처요 소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곳이 어디여야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아둘람 굴에 모인 찾아온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그 권력과 부와 성공, 이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얻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마음 둘 곳을 찾아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내가 지쳐 있고 내가 실패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할 때 내가 위로를 받고 정말 소망을 얻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잘 오신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위로자 되시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만남 속에서 우리가 위로와 힘과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는 별명을 얻으실 만큼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아픈 자들과 함께 하셨고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먹이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시고 마음에 참된 평강을 얻게 하며 그 삶의 목적과 소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 본문을 생각한다면 죄인이었던 사람들, 죄인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들의 두목이 되고 싶은 겁니다. 저도 가끔씩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늘 우리 교우들을 보면 아픈 분들이 계시고 힘든 일들이 계신 분들이 있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것이 이제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픈 자들과 힘든 자들과 어려움들 그들과 함께하며 기도하다 보면 저도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천정훈 자매 아시죠? 암투병으로 인하여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이제 부름을 받은 천정훈 자매가 있는데 그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암의 완치를 받고도 슬퍼할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암으로 인하여 이제 완치를 받아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거야. 당신은 완치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죠. 이 말에 자기가 오히려 낙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재발하게 된 거예요. 재발하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또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픈 이들과 함께하는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늘 충성스럽게 또 건강하게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늘 주님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과는 교제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오늘 주일날 만나는 그런 분들 한 분도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겐 참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픈 자들은 제가 찾아가고 건강한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픈 자들과 어려운 이들에게는 제가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건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저 찾아와서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사역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서 뵙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삶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둘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 곁에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물러서지 말고 그들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저들과 함께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힘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약할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족들과 함께 또 자기를 따라온 400명의 이런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이제 아둘람 굴에서 떠나서 아까 그림 기억나요? 이게 모압 땅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긴 거리인지 요단 동편에 사해를 지나서 밑으로 지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있으면 사울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다윗이 찾은 모압 땅은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압 땅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의 고향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증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룻.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으로 유대 땅까지 와가지고 보아스가 그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의 고향이 바로 모압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자기 가족들을 맡기면서 이곳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곳에 있으면 머물면 사울의 화가 풀릴 때까지 또는 상황이 바뀔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도 요새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새. 여러분 이 땅은요 요새와 같은 모압 땅에 있으면 진짜 안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너가 여기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안전한 데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좀 피해 있고 숨어 있으면 좀 나중을 위해서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좀 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좀 안전한데 피하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 오늘 여기가 좋은데 좀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이곳을 떠나라. 다시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길을 알려줄 테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고 따르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고 피하여 이제 안전하다 한 곳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해요. 다시 사울이 있는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 아니라 다시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로부터 다윗을 광야로 내몰면서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그들을 단련시키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한때 모든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큰 용사였다가 이제는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까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높은 곳에 있을 때나 지금 낮은 곳에 있을 때나 변함이 없는 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다윗의 손을 들어서 골리앗을 묻힐 만큼 승리하게 하셨고 지금은 그를 낮은 자리로 인도하시지만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그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하게 하실 때 고난으로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또는 업어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쫓겨가면 쫓겨가는 대로 오직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순종하여 다시금 유다 땅 헤레스풀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제 산으로 굴로 인도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때에 지은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52편에서 54편, 그 다음에 57편, 142편이 바로 이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닐 때 그때 썼던 시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간구하였고 자기의 원통함과 아픔을 그 앞에 토로했으며 피난처도 없고 나를 돌보는 이가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난의 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기였음을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삶의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강하였다라고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오히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 인생이 좀 편안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큰 문제를 당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분들에게 조금은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겨우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고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고난이 달란트다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분량대로 고난을 허락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달란트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낮은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그 대 속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광야이며 그 길이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어려울 때 길을 인도하시면서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며 그 방향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가라라고 하실 때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설교의 예화로 쓴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스왈드 샌더스의 모래 위의 발자국 이야기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시에 보면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 산책하는 중에 저 하늘 저편에 지나온 자기 삶의 영상들이 쭉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영화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각각의 장면마다 모래 위에 새겨진 이 두 발자국과 같이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내 것이고 하나님은 주님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살아오는 동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 내 인생을 보는데 문득 내 길 같이 걷는 길 위에 한 개의 발자국만 나와 있는 그 길이 보여지며 한 개의 길이 볼 때마다 내 인생에 절망하고 힘들 때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발자국이 한 줄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그가 주님께 따졌다. 주님, 당신은 언제나 나와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들을 뒤돌아보니 거기에는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습니다. 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당신은 정작 필요할 때면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이 말했다. 내 소중한 아들아, 난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마다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들어도 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이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화가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로, 그렇게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나보다 앞서 가신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나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내 힘든 길이라도 나보다 앞서 가시며 나보다 먼저 더 알고 계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는 그 말하는 것에 나를 업어주시면서 그의 고난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찾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피난처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어서 일어서게 하는 그런 영적 치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곳을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도 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기복이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